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한테 오늘 이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영광스러웠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기에 이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인생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잘못 건드리면 큰 낭패를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2병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청소년부에서도 같이 예배 참여했는데 중2가 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어떤 충고를 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기가 가장 힘든 때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절에 중이 스님이 새해가 되어져서 공중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그곳에 중고생쯤 되어지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떠들면서 물탕을 튕기면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잖게 타일렀다라고 하지요. 좀 조용히들 하지 그랬다고 합니다.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색을 하면서 누군데 우리한테 참견질이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낭패를 겪고 망신을 당하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면서 그랬다고 하죠. 우리는 중3이다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때때로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갱년기가 찾아오고 이제 자녀들을 1명, 2명 출가시키고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어지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또 우울증을 겪게 되는 이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던가, 열심히 아이들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모두 독립하여서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던가, 그것이 깊은 정체성의 혼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50대 후반이 되어지면 한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또 이런 우울증을 겪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그렇게 과장으로 부장으로 또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그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앞일에 대한 갈등도 있고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인데 또 여장을 하고 자기가 여자로 의식하고 여자처럼 꾸미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자인데 남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의식하는 사람도 있지요. 단지 외모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데 남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여자인데 여자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바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성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겪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시민권을 얻고 캐나다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되어졌는데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옛날의 습관과 모습과 풍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늘 갈등하며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선망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하여, 한국 것에 대하여 비하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바로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런 혼돈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온다라고.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를 믿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일컬어지던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 옥중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런 서신이 아닙니까?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것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바로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그가 이제 그 사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들을 깨닫고 그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먼저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여야 하는가? 바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면서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를 향하여서 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글이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호칭만이 아니라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러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기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썼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저들과 결혼하고 저들을 쫓아가매 바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단지 육체에 속한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바로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된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였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을 그 어둠의 세대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패역한 문화에 빠져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이 세상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또 예언서 역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가 그 말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사무엘이 바로 전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말이, 농담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하였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기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요사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옵니다. 특집 영화와도 같은 영상으로 70년대 그 상황을 8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아마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면사를 다루고 있는 그렇게 영화인데요.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정체를 밝히죠. 나 중정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뒤에 중앙정보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청와대 사람이요. 더 큰 빼기, 더 큰 권세가 뒤에 있었던 거지요. 이게 바로 내가 어디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한 말 속에는 자기 뒤에, 자기 힘의 배경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바로 이런 놀라운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어떤 일들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일만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한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시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속에 사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어느 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무엇 하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서 조금 찰나의 그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였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져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의미와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약속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위험한 일들이 있지요. 물과 같은 시험도 있고 불과 같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하여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바로 문화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였고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교만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변론과 논쟁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와 같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 저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믿음의 일들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악한 것들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더하여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질주의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좋은 일인가, 이것보다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지고, 돈이 기준이 되어지고 인생의 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하면서 그 양심이 찔렸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바로 피하여야 할 것이 있다. 너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피하여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있을 터인데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피하여야 할 것들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하지요. 6가지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의였고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하지요. 의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을 때 그 위에 양이 있고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습니다. 양 앞에,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가리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그 품성과 또 도리가 있죠.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사랑이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의 핵심이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의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에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여서 주를 섬기고 있기에 그 일들을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를 품어주면서 너희는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품성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품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인내하며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온유함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경건의 전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바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가 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인내하고 참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혈기를 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행할 것인가, 온유함으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격하게 말하고 그렇게 그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내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바로 끊임없는 내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쫓아 행할 것인가, 불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경건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수도 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조종하여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조종되어져서 그렇게 혈기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이기는 거죠. 내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이익대로 쫓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졌을 때 20살이 되어져서 처음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고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을 처음 떠나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철학과에 갔고 신학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또 그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회의에 빠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방학 때 내려가면 하셨던 말씀이, 또 나중에 군대 갔다 복학할 때 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잊지 말라.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걸 다 알고 하셨던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잊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너가 인식하고 은식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선택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혹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낙심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던 어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피하여야 할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쌓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속에서 영생을 취하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또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미 우리가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